시간 묵도하심으로 맥주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들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맥주절 감사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
시간 이광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부족한 저희를 만물 중에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불가피하게도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육신은 각 가정에서 머무르고 있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저희가 장소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시인합니다. 주님의 자녀라 고백하면서도 눈앞에 작은 유혹과 이해에도 쉽게 시험받고 흔들리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세상에 있고 세상의 좋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지난 한 주간의 잘못을 뉘우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몇 달간 안정관에 들었던 이 시드니 지역에 코로나가 다시 발병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호전되었던 상황에 긴장의 끈을 놓친 것이 이 상황을 초래하였습니다. 다시금 코로나 회복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기도에 전념할 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손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지구촌을 돌아보시고 우리가 다시금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하시고 힘든 과정을 통해 주님을 더욱 알게 하옵소서. 저희 형통한 교회를 축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를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 가족으로 묶어주시고 주님의 가르침 따라 저희 모두가 하나된 신앙과 믿음으로 주님의 사역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에 있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저희의 시선은 오로지 주님께로만 향하며 주의 진리를 쫓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특히 주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풍성한 열매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우리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마다 주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축복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키지니라는 말씀에 절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절기라는 말은 원문에도 모에드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축제, 축복의 시간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뻐하며 축제를 하며 축복을 해주시기 위해서 약속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사실을 표현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절기를 유대인의 절기 또는 너희들의 절기,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말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는 사실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지켰을 뿐이지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절기입니까?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절기들이니, 여호와의 절기들이니 하나님의 절기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그러므로 이 절기는 정확히 그 주체가 하나님 쪽에 있음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된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절기를 감사함으로 지켜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유대 역사가 요스페스가 쓴 기록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보통 60만으로 봅니다. 그런데 절기만 되면 세계 각처에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 무려 250만에서 300만 명이 몰려 들어온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인구입니다. 제가 시드니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학술 탐사로 예루살렘에 갔을 때 보니까 그렇게 큰 도시라고 말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처에서 250만에서 300만 명이 그렇게 몰려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25만 마리에서 30만 마리의 양이 그때에 희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절기를 생각할 때 또 하나의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이면서 동시에 이 절기는 큰 일을 앞두고
전날 예비 연습을 하는 그런 성격이 또 하나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는 어떤 큰 마지막 날에 우리를 기억하게 만들고 뭔가를 무장시키고 연습시키는 것이라는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과 미국이 군사 합동훈련을 매년 합니다. 그리고 특별할 때는 특별한 훈련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어떤 큰 일이 일어날 그 일들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의미는 이 모든 절기를 거의 축제 형식으로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최종적 역사적인 사실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결혼을 하는 것으로 완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결혼만큼 축제적인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 날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이 있습니다.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님 나의 신랑 되심을 그 사랑은 나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맥추절을 지켜야 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6월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6월절은 어떻게 생성된 절기인가 성경에 나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였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를 세웠습니다. 바로 왕이 왕고에서 듣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재앙을 경험하게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애굽의 첫 것을 짐승이나 사람이든지 다 첫 것을 죽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살 길을 하나 열어갑니다. 단 애굽에 사는 모든 히브리 노예들의 가정은 이 장자의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양을 잡아서 그리고 그 양의 흘린 피가 문방 인설주에 발린 히브리인들의 집만은 그 장자의 죽음의 심판이 지나갈 것이다 라고 해서 모든 첫 것이 다 죽는 날 밤에 문방 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던 가정만은 그 심판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6월 지나간다라는 말입니다. 뭐가 지나갑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갑니다. 어린 양의 피 흘린 대가로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심판이 나에겐 없네. 심판이 나에겐 없네.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지나가게 되어짐을, 심판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짐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호의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이 14일입니다. 그래서 1월 14일로 치는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는 보통 6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6월절은 모든 절기의 기초인데 6월절 다음 날 1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습니다. 이름이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하니까 무슨 병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병자는 떡병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주일 동안 먹습니다. 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일까요?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시작된 구원의 문제가 인간의 그 어떤 공로나 노력이나 인위적인 방법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전적인 예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무교병 떡을 먹는 날 동안은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삶을 살기 위해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6월쯤에 하여서 무교절을 지킬 때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가셔서 환전하는 자, 장사하는 자, 비둘기 파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청결케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누룩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누룩은 어느 공동체든지 구원받은 공동체라 할지라도 세월이 가고 시간이 흐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본질적인 외의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무교절이 한 주간 끝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는 것이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첫 열매 거두어 드리는 절기인데 이것은 모든 농작물 중에 첫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이 초실절은 맥추절하고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7 안식일을 계수합니다. 그러면 며칠째가 되겠습니까? 77이 49일이 됩니다. 49일째는 7번이 한 번 더 겹칩니다. 이것은 아주 큰 날입니다. 이 날은 평범한 안식일과 똑같이 할 수 없다 해서 1일을 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을 따로 큰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 날은 며칠째가 되겠습니까? 1일을 더했습니까? 50제가 됩니다. 그래서 맥추절 절기 속에는 3가지의 이름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77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여기서 오는 5오자를 말하고 수는 열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0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의 맥은 보리맥자입니다. 그때 바로 보리가 처음으로 수확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 보리가 처음으로 수확되는 절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까입니다. 신약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그 떡을 떼어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그 떡이 바로 보리로 만든 보리떡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가난한 사람들의 기본 양식이 바로 보리로 만든 떡을 먹습니다. 볼품없는 맛없는 보리떡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에서는 나는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또 다른 열매가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맥추절기 속에서는 성도들의 놀라운 부활의 소망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맥추절은 아주 중요한 절기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큼 그 소망만큼 중요한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신약에 넘어가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불의 혈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기 시작하면서 최초로 성령님이 공동체에 공개적으로 임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탄생하는 자리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을 받아 사도들이 하나님의 임재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설교하고 전파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인 되심을 선포하기 시작하자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록을 성경은 기록해 두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그런데 이 비슷한 그림이 구약으로 넘어가서 어디서 발생합니까? 6월절 어린 양 죽음의 밤을 지나 구원받은 히브리 노예들이 모세를 손들어 홍해 바다를 건너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여기까지가 정확히 50일 길입니다.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최초로 불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 같아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아멘. 얼마나 놀라운 현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가운데 임재하십니까? 불 가운데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불같은 역사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약이지만 성령의 임재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모세가 그 율법을 산꼭대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기슭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먹고 마시며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일로 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데 그때에 정확하게 3,000명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 말씀입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이 시내산의 사건이 바로 모세가 받은 율법 앞에서는 모든 인생은 3,000명이 대표하는 것처럼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라도 범하면 모두 범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의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까닭에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로 어린 양의 제물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축복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오순절은 교회 탄생과 함께 사도들의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 앞에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복음 앞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다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순절에 있었던 맥주절 속에 담아진 하나님의 시대를 향한 중요한 구원의 선포요 메시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감사하시고 매일매일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어지시고 그 감사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시고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며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임하여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구원의 감격과 첫사랑의 회복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며 매일매일 삶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하나님 우리가 영상 예배로 하나님 각 처에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우리 형통한교회 성도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곳 가운데도 동일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형통한교회 성도들 기도의 제목들과 여러 가지의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크신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 감사헌금과 주일헌금, 11조헌금, 성교헌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위로하심과 채우심을 날마다 공급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도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형통한교회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 매일 성경 그룹 큐티 나눔이 줌 프로그램으로 있습니다.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누미 집사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맥추절의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형통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